예,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이렇게 단편 설교를 하는 이유는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또 그렇게 또 바야흐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의 흐름이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환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다 보면 그게 좀 빨리 마무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 절기적으로 조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주나 3주 정도 이렇게 단편 설교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마태복음 나머지 내용들을 함께 나누시면 이 절기력과 잘 맞물려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단편 설교로 오늘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 예, 이러한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게 되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막바지 마치고 있는 시점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동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왜요? 뭐 재테크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발점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본토 교회가 너무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원래 가난한 것도 있겠고요. 그런데다가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몰수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그냥 가난하게 되고 거리에 나앉게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기근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거 봐서 여러 가지로 너무나 가난한 힘겨운 상황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각각 다니는 그 이방 교회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제를 위한 권면을 한 것이죠. 이것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이방 교회들이요 이렇게 십시일반해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것을 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사랑의 연보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바울에게 계속해서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바울 수중에는 꽤 많은 구제 헌금이 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어떤 이야기들은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박해를 당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힐 거고 고통당할 거고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는 거야. 지금 가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장로들도 왜 가십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울면서 그를 만류하는데 나는 가야 됩니다. 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거 갖다 줘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눈물로 작별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굳이 갑니까? 왜 가면 잡히고 고통당할 거 알면서 왜 갑니까? 그게 바울이 받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바울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다시 자신이 주님께 불림받은 그 이유와 목적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이 소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명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소명하면은 그냥 단숨에 장래 희망, 요걸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는 소명이 뭐니? 넌 어떤 소명을 갖고 있니? 그러면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네 직업이 뭐야?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 직업적인 소명으로 바로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는 직업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부르셨다라고 소명으로 받기도 합니다. 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아주 상도 받고 이렇게 했던 미국인들도 많이 아는 이 영화 기생충. 여기서 이 주인공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에게 이 아들이 이
이 백수죠. 근데 이 아들이 명문대생으로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부잣집에 이제 위장 취업을 하려고 가정교사로 위장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 대학교 갈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명대사. 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범죄든 뭐든 간에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소명이 있어 보여, 이 자식이. 비전이 있어 보이니까. 일단은 대견해 하는 거예요. 와, 너는 꿈이 있구나. 야, 너는, 직업적인 소명이 있어. 너는, 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구나.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명문대 가는 거,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좋은 직장 갖는 것. 이게 어쩌면 부모님들의 어떤 소망인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들이 그렇게까지라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사실은 중요하죠. 예, 앞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주 지겹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 커서 뭐 될 거야?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맨날 또 학교에서 써내라고 하고요. 그죠? 장래 희망이 뭐야? 커서 뭐 되고 싶니? 꿈이 뭐니?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래 희망을 이렇게 써서 막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였냐면 카메라 감독을 이렇게 한 거예요. 카메라 감독. 그래서 1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교사 인생에 이런 직업을 이렇게 발표한 애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메라 감독? 아버님이 카메라 감독인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제가 왜 아이가 그런 꿈을 이렇게 생각했나 생각해 봤더니 거의 뭐 3, 4살부터 초지일관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꿈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영화를 봤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인데 시작부터 소방관이 뻥 그냥 건물이 터지면서 죽고 시작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가 꿈을 살포시 적었습니다. 예. 아주 과감하게 꿈을 적고 안전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야, 저거 다 그냥 꿈인 거야. 옆에 다 이렇게 안전장치 다 있고 옆에서 다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마 아이 마음에 카메라 감독은 안전한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나중에 물어봐야지. 아무튼 그래서 꿈을 카메라 감독으로 써냈더라고요. 그냥 뭐 이제 사소한 이제 에피소드인데 여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뭘 하며 살아갈 것인가? 뭐 우리 자녀들이 뭐가 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명제고요. 우리 스스로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많은 지도자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주님께 뜻을 구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이란 단어, 기독교적인 아주 이 거룩한 단어, 소명이란 단어를 바로 직업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직업 이꼴 소명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소명이란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소명은 뭐냐면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떠한 가치로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부르셨는가? 어떠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는가?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 안에 사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명은 영어로 하면 미션이죠.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명으로 보내지는 것, 그러니까 사명은 이제 소명 안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는데 여튼간에 큰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는가? 이게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직업으로 치환하기에는 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업, 어떤 전공, 진로, 이런 것은 사실은 3차적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3차적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뒤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도가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소명으로 이야기할 때, 직업적 소명을 얘기할 때 3차적 소명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1차적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을 먼저 이야기해야 3차적 소명인 직업적인 소명도 그제서야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차적 소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1차적 소명은 뭐냐? 그리고 2차적 소명은 뭐냐? 그러고 나서 3차적 소명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한번 가보죠. 첫 번째, 이런 제가 이 영화 본 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옛날에 봤던 이제 기독교 영화인데, 콜링이라는 이제 소명에 대한 영화인데, 여기 부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요. 소명은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걸 막 소명처럼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소명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화의 결론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선택하신 것, 그게 콜링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1차적 소명, 첫 번째 부르심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제일 먼저 부르신 걸까요? 예수께로 부르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1차적인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는. 나에게 오라 콜링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이 지금까지 고된 핍박과 시련 가득한 이 여정을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볼까요? 아시아에 들어온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간계, 핍박,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지만 참고 모든 걸 참고 주를 섬겼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박해당하고 돌 맞고 심지어 죽은 것처럼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겸손과 눈물로 내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이 일을 해야 한 거 당신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24절에서 이렇게 결론 맺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끝까지 이것을 끝끝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살아있는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온 소명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난 복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만났고 그래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소명입니다. 우리 먼저 이것에 응답해야 돼. 직업 뭐 먹고 살까 이게 아니라 먼저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응답해야 될 1차적인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명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소명에 응답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차적인 소명이 분명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직업 같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나? 이거는 먼저 1차적인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바람이 분다. 되게 잘 만들어진 이 웰메이드 드라마 한때 되게 각광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이 주인공 이 남자가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치매죠. 쉽게 치매에 걸려서 점점 아직 젊은데 점점 기억을 이제 잃어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 다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 속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이 주인공 남자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설에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치매 환자니까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함부로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위험하니까 병원 시설에서 이제 있는데 절친이 왔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절친
항서라고 하는 절친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병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주절주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 남자는 기억이 없어요. 이 친구가 자신의 어릴 적부터의 그 절친인지 기억도 없고 그냥 옆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서 이 절친이요 계속 혼자 주저주저 야 그때 그랬잖아. 야 그때 재밌었지. 야 그거 기억나냐? 우리 어릴 때 이거 한 거? 막 혼자 얘기해. 그래서 갑자기 흐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친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처럼 너랑 다시 걷고 싶다. 그때처럼 너랑 다시 걷고 싶어. 라고 흐느껴 울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 장면을 이제 클립으로 이제 짤막한 이제 동영상 클립으로 이제 있는 걸 봤는데 거기에 베스트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사춘기 자녀와 있을 때 항서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댓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 댓글인 거예요. 사춘기 자녀와 있을 때 이 항서 같은 마음이라는 한 엄마의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게 너무 많은 공감을 받아서 막 밑에 대댓글 보면은 막 나도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이 영상 보면서 울다가 댓글 보고 웃었다가 또 슬퍼지네요. 막 이러고 긴 한숨을 쉬게 되네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 항서처럼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고 대화를 시도해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쵸?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맞나? 내가 알던 그 아이가 맞나?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 언젠가부터는 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나를 가르치려 들 거고 언젠가는 나의 울타리를 떠나서 어쩌면 정말 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슬픔이 어머니의 그 짧은 댓글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입이 되시니까 더 슬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한편으로는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드는 느낌이 때론 좀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랄까요?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때론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별로 기대하지도 궁금해하지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좀 무거워지는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뭔가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한 뜻을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회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쩌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언제 도망갈까 염려스러워서 병원 울타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어쩌면 부모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용돈이나 아이폰 같은 걸로 어르고 달래야 되는 그런 사춘기 자녀처럼 그저 어떤 위로나 만족감만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훌륭한 서비스들로 교회 안에서 붙잡아 놓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하는 것인가? 나는 그런 어떤 무거운 마음을 목회를 해나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속 주인공과 그 친구가 항서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했다면 사춘기 자녀와 엄마가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했다면 교회 안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한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유치하고 허망한 방식들로 서로를 묶어두려고 가둬두려고 올가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그렇지 않기를 정말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여서 서로 한몸 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곁에 찾아오셔서 계속 옆에서 혼자 주절주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부담 느낄까 봐 그냥 옆에서 그냥 중얼중얼 그냥 별로 쓸데없는 말을 계속 여러 말을 늘어놓으시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 너랑 같이 걷고 싶다. 네 인생 가운데 네 손 잡고 같이 걷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곁에 와서 두드리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부담 느낄까 봐 그냥 여러 말씀을 늘어놓으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네 손잡고 같이 걷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너와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싶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신앙의 대상이신 분을 향해서 그저 내 소명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내가 뭘 선택하면 될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쪽집게처럼 좀 뭐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그냥 주님을 마치 어떤 이정표나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뭐 챗 GPT 같이 그런 어떤 대상, 사물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인격이신 주님은 그냥 옆에서 좀 같이 걷고 싶다고 하시면서 슬퍼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망각하고 때론 무시하고 때론 외면하는 게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1차적 소명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1차적인 소명에 응답한 삶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와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허무감을 느끼는 사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그냥 허망하게 끊어버리는 사람, 왜 그럴까요? 소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소명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불러주시는 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삶을,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생명을 불러주시는 분을 못 만났으니까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부를 소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불러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를 못 만난 거예요. 누군가가 소명 불러줘야 되는데 네 생명 여기에 사용해. 너의 삶 이걸 위해 살아가. 라고 누군가가 불러주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모른다면, 응답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뭐 다른 소명, 2차적 소명, 3차적 소명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그럼 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어떻게 응답하면 되는데요? 아, 그래, 정말 만나고 싶네요. 함께 하고 싶네요. 그 1차적 소명에 반응하고 싶네요. 어떻게 응답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요, 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은 늘 오셔요. 그럼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맞이하면 돼요. 그냥 그분을. 내 곁에 계신, 내 옆에서 계속 중얼중얼 말씀하시는 그분을 맞이하면 돼요. 계시록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해라 제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거야. 찾으라. 찾을 거야. 두드리라. 열릴 거야. 여러분, 이건 무슨 뭐 기도해라, 뭐 아무거나 간구해라 이 말씀이 아니, 결국 뭐라고 하셔요? 성령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조명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 주셔요. 왜요? 늘 내 곁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저 겸손히 만나고자 하면 만나 주십니다. 문제는 만나려고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계속 부르시는데 응답을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차적인 부르심, 소명에 응답한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미 응답하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그 소명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주님 손잡고 계속해서 걸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명입니다. 자, 1차적인 소명에 우리가 응답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어요. 그분을 만났습니까? 함께합니까? 두 번째 부르심은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이게 2차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됐냐면, 너희가 왜 그 백성이 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 보배로우심을, 그 존귀하심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2차적인 소명, 예수 만난 사람의 그 다음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요, 심각한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요.
계속해서 예고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곳에서 또 예언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가지 말랍니다. 고난당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요, 꿈 가운데서 내가 봤는데 가지 말라 합니다. 계속해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도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님이 또 묶어서 데리고 가셔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 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3절에서 가이사라의 그 이제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 집에 좀 며칠 머물게 됩니다. 그 빌립 집사 집에 머무는데 또 어떤 예언하는 어떤 그리스도인 한 명이 와가지고 자신의 손과 발을 이 바울의 어떤 띠를 가지고 막 묶더니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해가지고 또 고난당하게 될 것입니다.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바울 사도 막 울어요 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나 죽어도 돼. 나 잡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감옥에 갇히는 건 물론이거니와 나 죽어도 돼.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야.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걸 계속 알려주시는데 왜 부득불 갑니까?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지옥 불구덩이 같은 곳으로 왜 갑니까? 고난과 손해를 미리 예측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어떤 리스크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오늘 잘 모아가지고 그냥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증인으로의 부르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그 삶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고 목적이다. 그게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선상에 들어서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3가지를 늘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언제라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언제라도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목사는 라고 말씀하셔요. 왜? 언제라도 쫓겨날 수도 있고 이래저래 하니까.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라고 항상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저의 앞날을 제가 스스로 이제 바라볼 때, 전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별로 희망적이진 않습니다. 저의 미래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저도. 근데 어디로 가든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을 거라는 전혀 그런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감도를 가지고 지금보다 더 후진 삶이, 지금보다 더 좀 힘든 삶이 예고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솔이 많아지고요. 아이들이 커가니까요. 좀 세상 표현으로 쫄립니다. 마음이 쫄려요.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니까요. 제가 받은 소명이니까요. 나에게 주신 이 2차적인 소명은요, 이 증인으로서의 소명은요, 평안과 여유를 보장받는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앞날을 위한 진로, 직업을 위한 예언이나 응답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앞으로 뭐 하면서 살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얘는 뭐가 적성에 맞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성은 언제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2차적인 소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앞에 무엇이 있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공, 진로, 직업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중요하고, 그걸 알면 힘들어도 힘든 마음 붙잡고 다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문득문득 이 미국에서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답답함이 찾아오거나 상황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찾아오거나 어떤 이제 염려들이 마음가운데 막 들어올 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내가 내 고국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걱정들인데 라는 결론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는 문제들을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네 라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굳이 여기 왜 살고 있지? 내가 왜 굳이 사서 고생하고 있지? 라는 생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은요. 나를 향한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의 소명이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풍요나 안락함, 안전함 따위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이 일로 부르신 이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것이기에 담대함으로 마음을 다잡고 담담히 나아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좋은 환경, 더 큰 부유함,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로 인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가장 궁극적인 소명 위에서 가라 하시면 움직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죠. 염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이 2차적인 소명,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좀 부담은 되죠? 전도자로서의 소명 이런 말만 들어도 좀 부담되죠. 증인, 전도자 부담되지만 적어도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의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2차적 소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권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소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차적인 소명, 세 번째 부르심. 네, 어떻게 말하면 직업적인 소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이 소명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 닮은 삶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닮은 삶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바울도요 생업을 감당했어요. 일을 했어요.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 가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텐트 메이커로서 살아갑니다. 바울의 사회적인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천막은요, 이 들판에서 유목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천막으로서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요, 어떤 축제 같은 거, 행사 같은 거 벌일 때, 혹은 경기장에서 경기 같은 거 관람할 때, 차양막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천막은 아주 좋은, 잘 팔리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요, 낮에는 복음 전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천막, 이렇게 만들면서 이걸 가지고 생업을 이어가면서 괜히 손 벌리지 아니하고 가는 곳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에서 손 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발적인 자립된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잘 벌어가지고 이거 나의 부요함 가지고 선교해야지 이런 비즈니스 선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교에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증인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2차적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관점으로 3차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명을 가졌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분명한 소명을 가진 바울이기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지만 세상 나라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당장은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고 있기에 먹고 살아가야 하기에 그에 대한 도구적 요소로서 3차적인 소명을 고민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바울이 3차적 소명을 이제 선택해서 감당한 것이고요. 그것이 뭐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천한 일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메이커요. 기본적으로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됩니다.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그거 백정. 백정이에요. 잡아가지고 가죽 뜯어가지고 이거 씻어가지고
무두질 해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바울이 천한 일 안 해도 돼요. 바울은 귀족 집안의 자제고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요. 부유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내 손으로 직접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야, 나 저녁엔 좀 쉬고 싶고 나도 그냥 너희들이 주는 그런 연보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너희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더 신실하기 위해서다. 내가 2차적 소명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 내가 다른 것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너에게 베푸는 것이 너에게 받는 것보다 나에게 더 기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예수 닮은 삶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에게 1차적인 소명은 없고 2차적인 소명은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3차적인 소명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습니까? 나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뭐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면 될까요? 여기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혹여 아무리 괜찮은 잡을 우리가 구할지라도 그건 소명과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름에 이렇게 휴양지 뭐 여행 가실 때 리스트를 우리가 잘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다. 저 한국에 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쭉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뭐부터 뺍니까? 저는 항상 보면은 가본 곳부터 빼더라고요. 여긴 가봤잖아. 여긴 가봤잖아. 가본데 뭐하러 돈 들여서 또 가. 가본 곳 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늘 새로운 것, 신선한 것, 안 가본 곳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막 십수년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같은 곳만 계속 돌아요. 같은 곳만. 계속 1차, 2차, 3차. 거의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돕니다. 뭘까요? 나 중심의 선교가 아닌 거예요. 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온 세계에 내 발로 뛰면서 복음 전할 거야. 내가 주님의 나라를 내가 확장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복음 전한 그들에게 다시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자, 나중에 들려오는 소문에서 야, 에베소 교회가 문제 있대.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대. 그럼 또 AS 서신을 또 쓰는 거예요. 야, 너에게 전했던 바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늘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에게로 가기를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늘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가는 것이죠. 이게 그의 소명이니까. 요한 1장 말씀 1장 3절 말씀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복음 전하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야, 내가 뭐 어떤 복음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 내가 사도니까 내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복음 전하여 너희도 1차적인 소명에 1차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의 사람이 되고 2차적인 소명에 응답해서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돼서 너희와 우리가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소명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 만난 자로서 예수 복음 가진 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진정으로 함께 누리고 싶어서 내 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함께 손잡고 걷고 싶어서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하나의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다, 목적이고 또 소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며 나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1차적인 소명에 응답했는가? 1차적인 첫 번째 예수께로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2차적인 소명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3차적인 소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2차적인 소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를 그리고 한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소명 감당한 자들과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실 때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또 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